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 교회의 순환 후 3년 반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장은 전장에 나온 붉은 용과 함께 악령들의 이대 세력을 이루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붉은 용과 함께 교회를 향하여 최후의 대핍박을 시도하는 내용. 또 전장 12장은 계시록 12장은 교회를 향한 사단 무리들의 전 3년 반의 핍박을, 그리고 본장의 13장은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총동원되어 교회를 후 3년 반 동안 더욱 혹독히 핍박하는 교회의 순환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11장에서 본 짐승이 본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이 둘이 합세하여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서 계시록 17장 7절 교회를 핍박하는 용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 따라서 본장에 나타나는 두 짐승은 용의 화신으로서 형태는 짐승이지만 그 정신과 행동은 마귀입니다. 이는 마치 두 짐승과 용의 일체, 즉 마귀의 삼위일체를 보는 듯합니다.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절에서 10절 이 짐승은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마태복음 24장 15절, 다니엘서 7장 8절 11절. 이 짐승은 다니엘이 예언한 한 이레의 언약을 굳게 정할 자,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이 짐승은 용의 하수인으로서 최후의 결전을 시도합니다. 짐승은 세상 나라의 성격과 본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지하려 할 때 우리가 맞닥뜨린 대적이 짐승입니다. 짐승은 용의 하수인으로서 최후의 결전을 시도하지만 짐승의 권세는 빼앗기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인자 같은 이에게로 돌아갑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작은 뿔의 사역 다니엘 7장 25절 첫째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두 번째 성도를 괴롭힙니다. 세 번째는 때와 법을 변개고자 합니다. 네 번째 한때 두때 반때를 다스립니다. 대환란의 후반기를 말하는 거고요.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계시록 13장 5절에서 7절 말씀. 첫 번째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두 번째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고 세 번째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네 번째 42달을 통치합니다. 짐승의 출처 1절 첫째, 짐승의 출처는 바다입니다. 여기서 바다는 타락한 세상, 곧 세계 열국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7장 5절, 이사야 17장 12절에서 13절. 두 번째 다니엘은 작은 뿔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 세 번째 무저갱에서 올라옵니다. 계시록 11장 7절, 계시록 17장 8절. 또한 바다는 세상 국가들의 무질서하고 혼돈된 생활을 가리킵니다. 이사야서 57장 20절. 큰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은 1절에서 2절. 첫째, 7머리와 10뿔. 계시록 12장과 붉은 용의 모습. 계시록 12장이 붉은 용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것은 붉은 용과 짐승이 한 통 속인 것을 나타냅니다. 작은 1번 7머리.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입니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7머리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날 제국의 정체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9절에서 11절 첫째 애굽, 두 번째 아수르, 세 번째 바벨론, 네 번째 메데바사, 다섯 번째 헬라, 여섯 번째 로마, 그리고 일곱 번째 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이 다섯은 망하였죠. 그리고 로마는 하나는 있죠. 그리고 일곱 번째인 이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어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계시록 17장 11절.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는 현재 하나 있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아직 이르지 아니한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에 가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덟째 왕의 정체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 또 일곱 중에 속했던 나라라는 거죠. 속했던 거라는 거죠. 작은 2번 열불, 불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5장 6절. 그러므로 열불은 열왕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17장 12절. 뿔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디아데마 왕관이죠. 그러므로 뿔은 왕을 가리킵니다. 1절. 열뿔은 적그리스도와 동시대에 있을 왕들이며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될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7장의 열불은 적그리스도와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의 열불과 다니엘 7장의 넷째 짐승의 열불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한 뜻, 예수님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한 뜻을 가지고 자기 권세를 짐승에게 위양합니다. 계시록 17장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두 번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국가들이 무신론이나 반신론, 살신론을 국시로 삼는 행위나 또는 권력자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 혹은 신이라고 부르도록 강요하는 정책적 행위를 뜻합니다. 세 번째, 그 모양은 표범과 같습니다. 헬라, 표범은 무섭고 잔인하여 덮치기에 재빠른 짐승인데 이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뻗어가는 빠른 속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에레미야 13장 23절, 다니엘서 7장 6절, 호세아 13장 7절, 하박국 1장 8절. 그러므로 이것은 짐승의 재빠른 공격성과 침략성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발은 곰의 발. 여기는 메대와 바사를 의미하고요. 곰의 발은 무자비의 상징을 의미하고 그것은 짐승의 정복력을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17장 8절, 잠언 17장 12절. 다섯 번째, 입은 사자 같다. 바벨론. 이것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입에 물어뜯는 잔인성을 나타냅니다. 시편 17편 12절, 호세아서 5장 14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그러므로 짐승은 표범같이 빠른 침략성이 있습니다. 곰 같은 정복력에 힘이 있습니다. 사자의 입같이 물어뜯어 죽이는 살인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보았던 나라의 모든 특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 그러므로 지금까지 역사 속에 나타났던 모든 세상 나라의 특성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나라가 마지막 나라의 모습입니다. 온갖 비인간적인 악은 다 갖춘 세력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등장하는 모든 악의 총화입니다. 큰 세 번째, 짐승의 권세의 출처 2절. 짐승의 권세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큰 붉은 용, 곧 사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힘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파괴하는 힘입니다. 그리고 짐승의 보좌는 왕의 보좌인데 사단이 갖고 있는 최고의 지위를 말합니다. 붉은 용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보좌와 권세에 도전하기 위하여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자기의 주구인 무신론의 권력자들에게 주어 교회를 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용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극악무도한 분노를 자행할 도구로 그 짐승을 이용하려고 그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과 보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며 싸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빌립보서 2장 13절. 큰 네 번째, 짐승의 권세 행사 3절에서 7절. 작은 1번, 짐승의 제기 3절. 짐승의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자 온 땅이 환호하며 짐승을 따르며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온 세상은 적그리스도와 사단을 숭배하는 종교로 가득 찹니다. 사실 서구에서는 사단 숭배 사상이 엄청나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를 신격화합니다. 4절, 짐승은 자기의 존재를 극대화하고 마침내 신격화하여 숭배와 찬양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경외와 찬양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이사야 40장 25절, 이사야 46장 5절, 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게 가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하나님에게만 돌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만 돌려야 되는 그 경배를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용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거는 교만의 극치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40장 25절,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이사야 46장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세 번째,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6절. 짐승은 용으로부터 큰 말하는 입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 8절 20절. 이것은 화전술 곧 선전술입니다. 짐승은 그 입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모독하였으며 하늘의 장막에 거하는 성도들의 무리인 신령한 교회를 해방합니다. 네 번째, 성도를 박해합니다. 7절. 다니엘서 7장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 것이라. 다니엘서 7장 21절.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니. 다니엘서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다섯 번째,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 다니엘서 7장 25절.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하나님의 진리와 믿음의 법인 성경을 버리고 대신해서 자기에게 충성하며 봉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여섯 번째, 두 증인을 죽입니다. 계시록 11장 7절. 일곱 번째, 음녀를 망하게 합니다. 계시록 17장 16절. 예수님을 죽였던 음녀 유대교가 로마에게 멸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덟 번째, 어린 양과 싸웁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적그리스도는 용으로부터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 13장 2절. 일곱 머리와 열 뿔로부터도 능력과 권세를 받아 교만의 극치를 이루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과 전쟁을 합니다. 계시록 17장 13절. 두 싸움, 영적 전쟁이고요. 하나님과 사단,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두 증인과 거짓 선지자, 참성도와 육적 성도, 천국과 불못.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전쟁이죠.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고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두 증인과 거짓 선지자가 싸우게 되고 참성도와 육적 성도, 천국과 불못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짐승의 활동기간 다섯 번째, 짐승의 활동기간 5절. 42달 곧 1260일 후 3년 반 기간 동안 짐승은 권세를 행사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다니엘서 12장 7절. 그것은 예수의 재림과 함께 끝장을 보는 유한한 권세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여섯 번째, 적그리스도의 성격. 첫 번째, 정치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는 용으로부터 보좌, 왕권을 받습니다. 그는 세상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백성과 나라를 권세로 다스립니다. 7절. 두 번째, 종교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는 말하는 입을 받고 하나님께 참남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회방합니다. 5절에서 6절. 하늘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싸웁니다.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6절에서 7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경배한다. 8절. 성도들이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하면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인내합니다. 10절. 이 종교적인 성격은 적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과 사단의 대리전과 같은 임상을 띨 것입니다. 양상을 띨 것입니다. 세 번째, 경제적인 성격을 띱니다. 매매하는 것을 통제합니다. 16절에서 18절. 일곱 번째, 짐승의 최후.
작은 1번 재림하는 주님에게 심판당합니다. 사루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두 번째 대접재앙의 심판을 당합니다. 계시록 16장 10절. 세 번째 심판의 결과는 유황불못에 던져집니다. 계시록 19장 20절. 계시록 20장 10절. 여덟 번째 교회의 승리의 비결 8절에서 10절. 짐승의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최후의 승리를 합니다. 작은 1번 어린 양의 생명체에게 농명된 자는 승리합니다. 두 번째 짐승은 결국 주님에게 사로잡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 그때까지만 참으면 됩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15장 2절 43장 11절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침묵과 인내와 눈물 위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으시는 시대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 잡혀갈 사람은 잡혀갈 것이며 칼을 맞아 죽을 사람은 칼을 맞아 죽을 것이며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공동번역 네 번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피난처를 발견합니다. 아홉 번째 적그리스도의 모형들 바로 출애굽기 1장 또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3장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수리아 여덟 번째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 네로 왕, 디도 얘와 3,000년간이나 간직된 콩의 생명. 다음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